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라나타였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그런 뜻인데요. 날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2000년 전 먼저 이 땅을 살았던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주님을 대망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2000년이 더 지난 오늘까지도 아직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림이 늦어지자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비방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재림 같은 것은 없다. 성경은 틀렸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재림이 늦어짐으로 불신자들과 비방자들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아무 말이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악한 자들의 말이 득세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재림이 늦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을 대망하며 살았는데 재림 대신 그들은 극한 환난과 핍박에 직면하여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니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매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황했죠.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의 모습을 보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하여 참으시는가? 언제 악한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공의롭고도 완전하고도 영화로운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런 궁금증을 오늘 우리도 갖게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오늘날 해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죄악이 충만한 세상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말세다.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하는 말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오래 참으시며 재림의 날이 아직도 임하지 않도록 참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다고 말하는 불신자들 또한 재림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적인 이유를 베드로 사도가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대답을 주고 있는데 우리 본문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먼저 재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그들은 이제 시한부 종말론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명백히 말합니다. 재림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여기 때와 시기는 재림의 때와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역사가 끝나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지만 구체적으로 재림의 때와 시기가 언젠가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재림의 시기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의 때는요, 사람들의 의사결정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 어느 시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으니
성부 하나님께 속한 이 권한, 그러니 이 시기에 대해서는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때에 대해서 하늘의 천사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모르고 아들 되신 예수님 자신도 이 날을 결정하는 권한 밖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아시는 일을 성자께서는 모르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날을 결정하시는 권세가 성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죠. 만일 이 재림이 사람의 생각이나 결정과 뜻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추론도 할 수 있고 계획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면 과도하게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고자 하는 생각을 멈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왜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시작과 끝을 계획하신 주권자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이것을 피조물이요,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역사 속에서 짧은 시간만 태어났다가 육체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육체가 떠나야 되는 연약한 인생들은 다 알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과 품으신 뜻을 인생이 어찌 다 알겠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인생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간의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만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비밀한 것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비밀 중에 하나인 재림의 때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차라리 사람들이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 그 집주인이 오늘 회사에 가서 어떤 업무를 보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안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을 알아맞힐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한 논리일 것입니다. 개가 사람의 일과 결정을 알 수 있다는 이 말이 사람들 듣기에는 언짢게 들릴 수가 있죠. 어떻게 사람과 개를 비교하는가? 그러나 사람과 애완견은 다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개만도 못하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지만 어찌 창조의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인생과 비길 수가 있습니까? 그건 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개가 사람의 뜻을 절대로 알 수가 없지요. 그것보다 더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일들을 아는 것은 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때와 시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도한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때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하려면 그보다 먼저 훨씬 쉬운 일들을 사람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어려운 것에 접근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나와 이웃, 사회와 국가의 모든 난제들을 사람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행의 문제들, 각종 범죄, 가난, 질병, 갈등과 분쟁, 핵무기의 위협, 이런 정말 환경의 파괴, 인간이 당면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 사이에 당면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비밀한 영역 속에 숨겨진 것들을 한번 알겠다고 관심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이제 벽 잡고 일어서려고 하는 아기가 달리기를 하겠다는 것보다 더 무모한 발상입니다. 그러니 재림의 때를 아는 것은 사람의 능력 밖의 일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성경이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니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되 날짜를 알아맞히겠다는 그런 무모한 생각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재림을 소망하고 살았는데 2000년이 더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왜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오늘 8절 9절에서 이것을 말씀하는데요. 먼저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런 표현을 하죠. 하루가 1000년처럼 길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저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1000년의 시간이 얼마만큼 긴지 경험해 본 사람도 없고 이 땅에서 경험할 사람도 없습니다. 짧은 시간, 육체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를 잠깐 살다 가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100년도 못 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시간을 완전히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태어난 때를 압니다. 기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셔서 알지요. 그러나 죽을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100년도 못 살고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스스로 자각하지도 못하고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길어야 100년이지만 영원과 비교해보면 매우 짧은 시간, 아주 잠시만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정확하게는 창조시에 해와 달을 만드심으로, 그래서 지구의 자전을 통하여 아침과 저녁을 지으심으로 하루를 만드셨고, 또 지구가 태양을 따라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이 지구의 공전 주기를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 한 바퀴 지나면 이제 1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계절의 밤과 낮의 변화를 통하여 하루라는 24시간을 주셨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통하여 1년 사계절이라는 그런 시간의 흐름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시간이죠. 이게 바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지만 시간의 속박 아래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야 시간 속에서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고 힘도 세지고 공부도 하고 지혜도 생기고 뜻한 바를 이루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더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서 육체가 이 땅을 떠나야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시간의 영역이나 과정 속에 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의 그 하나님다우심에 시간이 지나야 뭐 부족한 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의 완전함에 무엇이 보태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존귀하심이 조금 더 쇠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세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썩지 않으십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홀로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없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완전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무에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시던 그때의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지 시간에 매이시는 분은 아니고 시간의 초월에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표가 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하자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 때가 찼다는 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의 기점으로 얘기하면 2000년 전,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한 지 정확하게 연도를 알 수는 없지만 대략 한 4000년, 500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앞으로 정확하게 5,000년 후에 예수님을 보내겠다. 네, 그런 의미의 때가 아니라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영적인 환경이 구비된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시간적인 흐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의미가 있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계획표가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시간의 물리적인 흐름인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 2017년 2월 23일인가요? 4일인가요? 네. 하여튼간 이렇게 물리적인 그런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신다는 말이죠. 이 시간 개념을 재림과 관련지어 말씀을 드리면 재림은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주후 2000년이 훨씬 지난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복음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택한 백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계획표가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달력의 날짜로 언제가 재림의 때인가를 연구하지 말고 오직 재림을 소망한다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유명한 선교 표어가 있죠. 가든지 보내든지.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서 정말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을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행해야 주님의 재림을 진실로 소원하고 기다리는 성도라고 비로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불의한 일, 악한 일들, 전쟁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빨리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왜 주님의 재림은 더디게만 진행이 되는가? 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재림을 통한 역사의 종말을 빨리 가져오시지 않는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물론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보편 구원론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에 이런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그거 봐라 이런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모든 인류를 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보편 구원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지하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원하시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구별하여 말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요. 더 정확하게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택한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재림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구원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재림과 함께 있을 최후의 심판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유보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러니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죄인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우심 때문입니다.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다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 기다림의 때에 저와 여러분 왜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가 불평할 일이 아니라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분들에게 나아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영원한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다는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다고 언제까지 불의하고 악한 세상을 두고 보시는 분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재림의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는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말하는 것처럼 지금 세상은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마땅한 도덕적 의무 아래 인생이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고 내 맘대로 인생을 살아도 된다 말하며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그것이 인생인 것처럼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처럼 하나님을 거스리고 악을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모든 인류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입니다. 참되신 왕의 왕이신 거룩하신 주권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악한 일들을 마음껏 행하며 상관없다. 하나님도 없고 심판자도 없고 그저 인생은 우리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한평생 살고 죽으면 끝이다. 과연 끝일까요? 이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편 2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군안과 모든 관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악으로 치달은 이 모든 사람들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은 완전하고도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결론이 무엇이죠? 그런즉 세상의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무엇이 진정한 지혜이고 무엇이 인생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교훈인가? 세상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지혜와 진정한 의미의 교훈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한 교훈과 진정한 지혜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시니라. 재림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아직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때에 죄인들은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가든지 보내든지라는 말처럼 복음 증거를 위해서 힘쓰고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인생의 구주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해 주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은 주님의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자, 그날이 되면 이제 인간의 악한 모든 역사가 다 끝이 납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 다 떠나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건설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지구상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핵무기가 일시에 다 사용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습은 조금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것처럼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일은 사람의 실수나 고의로 터뜨린 핵무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심판으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핵무기가 터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주님의 재림의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시행될 것이다. 무서운 일이죠. 성경이 이렇게 명백히 말하는 대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는 반복이 된다. 또 무한히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공상 과학 영화를 보면 허황된 소리들 많이 하죠. 앞으로 에너지가 다 고갈이 되고 환경이 피폐해지고 비가 안 내리고 그러면 인간들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 밖에 나가 무슨 다른 행성에 가서 거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역사는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으로 세상 역사는 완전히 끝이 나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이 분명한 역사관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10절에서 그날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은 광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때, 예비하지 않은 때를 틈타서 오는 것이 도적이죠. 우리는 도적이 우리 집을 뚫지 못하도록 늘 방비함같이 주님이 언제 오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 땅 속에 있는 어떤 바위가 드러난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들이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도 많고 권세도 지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남보다 장수하고 병도 들지 않고 떵떵거리며 세상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도 그때가 되면 자신들이 얼마나 불의하게 살았고 그런 삶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벌거벗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들로 발견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날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큰 재앙과 심판과 파멸의 날이지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사한 날입니다. 소망의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어린아이들은 설 명절을 매우 좋아하죠. 예, 추석보다 설을 더 좋아합니다. 추석 때는 세뱃돈을 안 줘요. 네. 그 어린이들이 묻습니다. 네. 아빠, 왜 추석에는 왜 용돈을 안 줘요? 왜 세배를 안 해요? 세배는 1년에 한 번만 한다. 네. 네. 어른들도 설 명절이 그리워지십니까? 네. 어린아이들은 눈 보면 좋아하는데요. 나이가 좀 먹은 사람들은 눈이 오면 조금 싫어요. 아, 이거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저거 교통 대란이 일어날 텐데, 또 눈 온 다음에 그 땅에 묻은 흙먼지 때문에 얼마나 깨끗한 눈이 오염돼서 그 지저분하게 되는지, 예, 정말 겨울에라도 눈이 아닌 비가 왔으면 깨끗할 텐데, 예, 이건 다 이제 동심이 사라졌죠. 예. 예. 설 명절 생각하면 우리 여성도님들은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음식은 어떻게 하고 손님은 어떻게 치러야 되는가. 네. 자, 그러나 세상의 설 명절을 우리가 뭐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기쁨의 날, 참된 명절이 있죠.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땅을 살아가지만 소망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가 출세하고 자녀가 행복한 것에 참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영화로운 그날,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일에 참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묘한 일과 우리에게 드러내신 나타낸 일, 하나님께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나타낸 일은 이제 이 성경 문맥대로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도덕적인 뜻입니다. 곧 십계명을 비롯하여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어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나타낸 일입니다. 왜 나타내 주셨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뜻은 우리에게 명백히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일, 숨겨진 일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가, 또 뭐 대통령 선거에서 다음번 대통령은 누가 당선이 될 것인가, 이건 다 하나님의 오묘한 일 속에 숨겨진 일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만 있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오묘한 일입니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죠? 바로 그 오묘한 하나님의 때, 재림의 때가 언제인가를 알 수 없지만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나타난 일, 하나님의 명백한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가든지 보내든지 적극적으로 복음이 광포되는 일에 참여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주님 오시는 날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하여 맡겨지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그 하나님의 오묘한 뜻, 재림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늘 주님과 생명 있는 관계 속에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인 인생들 가운데 저희들을 영원전에 구별하시고 또 빼내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은 자답게 복음을 즐거워하고 복음을 광포하고 주님이 다시 오사 이루실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붙드사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